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하며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인생 강의 첫 번째 시간, 그것은 바로 때를 알라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에 그의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기보다는요, 허무하고 그리고 후회가 되며 자신에게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자 이제 그는 남겨진 인생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잘 전달하기로, 간절히 전달하기로, 뜨겁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가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인생이 그냥 헛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주하는 치열하게 지금 무엇을 구별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이것을 구별하면서 지금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생이 허무하다, 그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시간적으로 장차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탐심에 우리가 질주하고 욕심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며 헛된 탐심의 실제를 직시하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다, 나에게 기대가 없음을 깨닫는 것, 그렇게 나에 대하여서 절망을 직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먼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에 비로소 소망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앞에서는 어렵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풀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한 남자가 있어요. 정원에 나무와 꽃을 정성스럽게 심습니다. 그리고 가꿉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불도저가 오더니요, 자신이 아름답고 정성껏 가꾸었던 그 꽃과 그리고 나무들을 단번에 해집어 놓고 다 갈아 엎어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정원은 도시 계획을 무시하고 꾸며진 정원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공을 들였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곳은 정원이 아니었다니까요. 무엇이었습니까? 도시를 계획하고 있었던 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큰 계획을 보아야 하고 큰 그림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그림이냐?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림과 나의 인생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포지션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귀한 계획의 시간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 정도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나 좋다고 내 취미로 내 취향대로 꽃 심고 나무 심고 내가 열심히 가꾸지만 내가 좋은 일에 급급하다가 여러분 결국 불도저로 송두리째 다 파헤쳐지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런 일을 준비한 게 아니라니까. 너를 위한 나의 다른 그림이 있다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운동하다가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어져요. 돈을 모으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모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고를 만나서 한꺼번에 다 쏟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연관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헷갈리고 다 허무하고 의미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확실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땅에 있는 것에서 여러분 실망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하며 살아가십시오.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하늘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 깊고 성숙한 신앙은 땅의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절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어떻게 살았으니까? 땅의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았으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진정한 애통함이 있을 때 하늘의 것에 대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전도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른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복된 사람이냐? 누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진정한 소망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이러하다.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인생이 참 돌아보면 허무한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무한 것에 다 집중하면서 살아가겠는가? 우리에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남은 자들에게 간곡히 당신들만큼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허무가 아니라 유의미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말하는데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참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때를 분별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고 세월이 참 짧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잠언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왜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껴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세월을 아껴라. 왜 아껴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영향력의 무균실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의 죄의 배양실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렇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열심히 살아가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끼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약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았더니 이런 거예요. 건져 올려라. 건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건지다, 물에서 건지다. 누가 물에서 건진 자지요? 모세예요. 모세, 물에서 건졌다.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구원하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까? 사랑에 빠졌으면 여러분 놀랍게도 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아세요? 사랑에 빠졌으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이 미움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미움이 또 어느새 우리에게는 또 사랑이 되기도 하고, 사랑하다가 또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화해요? 우리가 지금 안전한 것 같아요? 곧 우리는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참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계속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고통이 지난 뒤에는 또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을 겁니다. 보세요. 계속 무언가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시작이 있습니다. 계속 순환한다고요. 미움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있고, 사랑하다 보면 또 미워지고, 미웠다가 또 사랑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요. 싸우다가 평화를 이루고, 평화하다가 또 다투게 되어지고, 다투다가 또 평화가 되어지고, 계속 순환되어지는 이것에, 그래, 인생은 그냥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순간에서 주님께서는 에클레시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 순환을 끊고 이제 너희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다, 건져냈다, 구속했다, 이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반복의 악한 그 고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절약한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끊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구원해라, 속량해라, 건져내라, 거기에 의미를 심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왜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시대, 악한 세상,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그냥 같이 합류하여 그렇게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내고 건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에 내 몸을 맡기고 죽은 고리처럼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몰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시간 가운데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멋있죠? 멋있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건져 올리란 말입니까?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3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느니라. 죽일 때, 죽일 때도 있구나. 험악하지요.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차이는 기대가 있는 것과 기대가 없는 것, 소망이 있는 것과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죽일 때, 헐 때는 앞으로의 기대가 없을 때, 기대가 없는 상황이에요. 과감하게 죽이고 과감하게 헐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할 때와 세울 때, 앞으로의 기대가 있을 때 기대 있는 상황이에요.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죽이는 것과 치료해야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헐 것과 세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죽여야 하고 헐 거야 할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데 내려놓아야 할 것을 여전히 붙잡고 여전히 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주로 우리는 이것을 어디로 적용했냐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이것을 적용했었어요. 지나간 과거에, 흘러간 시간에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사건과 그 일과 그 말과 그 상처와 그 평가에 나는 지금 과거를 살고 있는 거 아니라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했던 역사와 그 순간과 그 선택과 그 말에 대해서 여전히 매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미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알면서도 이게 버려지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나에게 지금 버리라고 하시나, 붙잡으라고 하시나, 이것을 헐라고 하시나, 이것을 세우라고 하시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죽은 고기냐면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서 건져 올리세요.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이것은 하나님 어떻게 의미 있게 내가 이것들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벙어리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안 돼요. 말하라고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말은 잘 되는데 기도는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눈을 감고 나의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배워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기도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기도하는 거 눈 감고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으로 기도하면 정확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틀린 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 만나서 처음 여러분들한테 암송했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딱 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말씀 딱 집으란 말이에요. 특별히 시편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눈으로 읽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로 아뢰기 원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군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군요. 하나님 이 좋은 건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평강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실 수 있겠죠. 성경책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붙잡고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지 마시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란 말입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지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온전히 기도할 수 있고,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듣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건져내는 기도하는 자의,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자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또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보니까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3절 먼저 보십시다. 3절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할 때에, 앞에 3절은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황, 일의 때라고 한다면 4절은요 감정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사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인간사 누구나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다. 춤을 못 춰서 그렇지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런 때가 있는데 성경은 인생은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것부터가 이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니 울 때를 줄이고 웃을 때를 늘리고 슬퍼할 때를 줄이고 춤출 때를 늘리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누가 지혜자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너무 지쳐서 울고 있을 때 성경은 말해요. 울지만 말고 내가 내 옆에 있잖아. 웃을 때가 있어. 내가 너에게 웃게 할 거야.
그때를 기억하고 너의 슬픔과 너의 눈물을 거두렴.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웃을 때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좋아서 춤추고 있어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저 방금 춤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서 춤출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신이 나서 춤을 출 때에 슬퍼할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풍년의 때가 있고 흉년의 때가 있을 때예요. 풍년의 때에 풍년을 누린 것이 아니라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했다니까요. 요즘 어떠세요? 우리 인생을 이제 살아봐서 알잖아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 나의 인생이 바닥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해서 요즘 평타예요. 평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요즘 하나님 참 감사한 일 많아요. 목사님, 너무 좋잖아요. 요즘 진짜 신앙도 좋고 삶도 좋고 이번 믿음의 행군통에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숨 쉴 수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바라볼 수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창고에 기도를 저장해 놓아라. 말씀을 저장해 놓아라. 은혜를 쌓아 놓아라.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있는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창고를 열어 기도를 꺼내 쓰고 은혜를 꺼내 쓰고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1부에서는 앞절을 우리가 해석했다면 2부에서는 뒷절을 해석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은 그래, 이 땅에서는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함께 보실까요? 하반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영혼을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으시고 가꾸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기억하는 거죠. 많은 찬양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 623장 찬송가가 새롭게 개편되어지면서 새로운 찬양 몇 개가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이게 외국곡을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외국 가사를 직역하면요 의미가 더 새롭게 다가와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In His time. 우리 일부에서는요 타임과 시즌을 구분했어요. 이해되시죠? 타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In His time, 그의 시간 안에, 그의 역사 안에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그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사는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근데 영어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날마다 나에게 주님 부디 보여주세요. As you are teaching me your way, then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날마다 보여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시간대로 주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간 안에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건져낸다고요. 그 지혜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